오늘은 예수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그때에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가 한 135m, 물론 50cm로 규빗을 보면은 150m, 그리고 넓이가 22.5m 정도, 높이가 13.5m, 이렇게 방주를 건축하라고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사진을 좀 많이 보려고 그럽니다. 네덜란드 목수인 요한 히버스 씨가 실물 크기로 재현한 노아 방주입니다. 저렇게 꼭 저렇게 생기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 한 쌍씩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전하게 하되.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지금도 많이 있지만은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지하수가 많았겠지요. 그 지하수가 40일 동안을 쏟아져 올라왔고, 또 하늘의 수증기층, 당시엔 수증기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증기층에 구멍이 난 겁니다. 수문이 터진 거예요. 40일 동안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150일 후부터 물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래서 땅 위에 코로 숨쉬는 사람과 동물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남았었지요. 노아의 여덟 가족으로 인류가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8장 4절에서 19절 사이를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노아 601세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0일 정도, 약 1년 10일 정도가 완전히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1년 10일 정도 후에 아라랏산 위에 거기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내려와서 그 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라랏산 밑에 쪽의 지역에는 지금도 노아 마을이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성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설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화가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멸망을 당했다는 이 설화가 한 지역에 한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화는 전 세계의 고대 문명 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라 약 500여 개의 이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원주민들의 역사나 어떤 전설 속에 지구 전체에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 이게 약 500개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호주, 중국, 아랍권, 러시아, 인도 등 많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 홍수의 설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로니아 홍수 이야기는, 바벨로니아에 있는 홍수 이야기는 구두로 전승이 되었지만은 성경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모든 생물이 종자들이 배에 다 태워졌다, 설화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배에 태워졌고 문이 닫혔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 보냈고 쉴 곳을 찾지 못한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았다, 노아가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구두로 자꾸만 얘기가 내려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홍수 이후에 함의 손자,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죠. 노아의 증손자 니무르 때에, 니무룻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영웅이었죠. 니무르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라져서 민족끼리 다 흩어져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가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여기 우리 모인 사람들에게 언어가 세 개로 나눈다면은, 갑자기 언어가 세 개로 바뀐다면 어떻게 모일까요? 언어가 통한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리고 언어가 통한 사람들끼리 헤어져 살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가 달라지니까 다 언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증손자, 즉 노아의 고손자지요. 노아의 고손자 에벨 때에 땅이 갈라져서 대륙들이 생겨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요. 역대상 1장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요. 이때 땅이 갈라진 겁니다. 대륙들이 나눠졌어요. 무슨 학자들에 의해서 뭐 수수 백만 년이 흘러오면서 대륙이 갈라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갈라졌기 때문에 그 대륙 전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대륙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륙들이 갈라져서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원주민들 속에 홍수 이야기가 구두로 전해진 겁니다. 저쪽 호주에도 이 홍수설이 있고,
남아메리카 쪽에도 있고 북아메리카 쪽에도 있고 아프리카 쪽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 대홍수 심판에 대한 설화들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질학적으로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세계 곳곳에 있는 물의 움직임으로 생긴 퇴적암들입니다. 퇴적층들. 창세기 8장 3절에서 5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100일이 넘게끔 한쪽으로 물이 그 많은 물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으면은 퇴적층이 생길 수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온 지구를 다 덮은 이 물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창세기 7장 11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진으로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수에서 물이 쏟아져 올라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골짜기들이 깊어집니다. 지진이 생기니까 깊이 갈라지는 거죠. 땅속에도 깊이 갈라지고 수많은 화산 폭발로 산봉우리들 올라가고 산맥이 생기고 높은 고산이 생기고 이렇게 산들이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 위로 아라랏 산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꼭대기에 방주가 걸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머무른 거지요. 그때 세계 높고 낮은 산맥 산들이 생긴 겁니다. 히말라야 산도 생기고 백두산도 생기고 한라산도 생기고 히말라야 산을 한번 봐보세요. 사진. 아니 히말라야 산 사진을 보여주라 했더니 지워져 버리는 모양이네요. 히말라야 산은 그냥 넘어갑시다. 아마도 저 지워버리는 모양. 지진으로 생긴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한 깊게 갈라진 골짜기로 물이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남쪽 끝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는 수면에서요, 물 위에서 한 1만 메타가 넘게 깊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골짜기가 생기면서 물이 거기로 쏟아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이 냉각되므로 물이 끌려가서 빙하를 이루게 됩니다. 물이 냉각이 되니까 물이 거기로 쫙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들이 깊이 파인 이 바닷속으로 물이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으로 냉각되어서 지금도 빙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합니다. 해 수면이 30cm만 높아지면은 부산 해운대 같이 침수됩니다. 영도의 인천에 있는 송도가 잠기게 됩니다. 목포는 지금도요. 가서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살았던 그 목포 그 항구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그 방파제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시멘트로 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이 겨우 막아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사에서 만든 시뮬레이션 결과 빙하가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은 몇 메타나 올라갈 것 같아요? 70m가 올라간답니다. 70cm가 아니라 70m가 덮인다고 그래요. 녹고 있는 북극, 아까 그 사진 좀 봐보세요. 지금 북극과 남극 빙하들이 녹으니까 저렇게 이제 곰들까지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흘러가면서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가면서 100일 동안 흘러가면서 퇴적층들이 생겨나게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진 퇴적층 자, 2개 한꺼번에 보여주네요. 내가 나눠서 보려고 했더니 저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 가지고 세웠을까요? 저희 퇴적층이에요. 어마어마한 홍수 물이 쏟아져 내려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것, 바위들만 남는 거죠. 흙은 다 쏠려 나가고. 이게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방대한 양의 화석들입니다. 화석들이에요. 사진을 한번 봐보실래요? 계속 사진을 제가 보여주는데도 졸린가 봐요. 어쩌겠어요 그러면은. 사진을 보는데도 졸면은 그건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저게 뭐예요? 개구리 화석인데 저것도 아주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개구리들입니다. 이게 화석이에요. 어떻게 해서 방대한 양의 화석이 지구 지하에 묻히게 되었겠어요? 노아 홍수 때에 거대한 양이 흘러가면서 죽은 그 생물들이 땅속에 묻힌 것이 바로 화석입니다.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의 빙하 지역에서 맘모스, 코뿔소, 곰, 말 등의 근육과 살이 있는 것들이 냉동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풀리니까 얼음들이 녹아나니까 그런 것들이 희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죽어 있는 상태에 썩어서 다 그래야 화석이 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살아 있는 게 한꺼번에 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냉동되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 육지에 있는 바다와 산 위에 있는 염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산 꼭대기에가 염전이 소금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거는요 페루에 있는 건데 페루 살리네라스라는 염전인데 해발 3,000m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서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마을 이루고 사람들이 살면서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먹고 삽니다. 어떻게 노아 홍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막 속속 불거져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속에서 발견되는 석탄광들, 석탄들 말이에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석탄입니다. 저거 석탄인데 석탄은 거대한 산림이 거대한 나무들이 파묻혀서 압축된 결과로 생긴 생물의 무덤이에요. 생물의 무덤. 나무들이 빽빽하게 매몰되어 있는 구조와 모습이 원상태대로 보존된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대로 묻혀서 석탄이 된 것이 구조상 모양 이런 것들로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경류에 의해서 빠른 물살에 의해서 휩쓸려서 산속에 흡속에 묻혀버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캔에어서 쓰고 있는 연탄입니다. 저것이 제조하기 전에 석탄. 지금의 빙하 지역인 남극에서 발견되는, 남극은 지금 빙하잖아요. 빙하 지역인데 거기에가 무슨 나무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약 8m 두께의 석탄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때 거기는 울창한 산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는 거기에는 아열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많이 있는 홍수 이전에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석탄층은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는 북극의 그린란드에서도 엄청나게 석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극의 그린란드 사진 하나 봐보세요. 자, 저기에서 무슨 석탄이 나올 확률이 있겠습니까? 저기도 역시 홍수 이전에는 아열대 기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산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 때 거기에 묻혀서 저기에서 석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오늘 설교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언젠가 한번 제가 노아 홍수 설교를 할 때 자료를 많이 제공해 드렸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뭐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짜 크리스찬이라면은 그것을 뭐 설하니 어쩌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왜 홍수로 다 수장시켜 버렸을까요? 다 멸망을 시켜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과 함께 하려고 만든 인간이 마귀를 따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성품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본래 성품이 악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해 주기를 좋아한다고 말해요. 끝까지 나중에 죽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품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인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15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이 속에서 이 마귀의 성품이 계속 빠져나가야 돼요. 계속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성품으로 가득 차버린 사람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전쟁과 살인이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과 23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의 아들부터 살인이 시작되어서 나중에 라멕을 보니까 라멕은 잔인하게도 어린아이들까지 죽였어요. 이게 갈수록 악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은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악했습니다.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이 세상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 이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국가 간의 정복전쟁,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 정복전쟁, 작은 기업들을 흡수하려는 기업 정복전쟁, 이것이 연속인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성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인류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말도 못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사악함이 가득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모든 구상이 악할 것임을 보고 선을 찾을 수가 없고 의를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이 무엇인가? 타락이 무엇이냐면은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꾸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타락은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식칼을 만들 때는 뭐 하려고 만들죠? 요리하려고 만들죠. 근데 강도가 작고 강도짓을하면 이건 식칼은 뭐예요? 타락한 것이에요. 나무를 어떤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과일나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과일이 열린 것이 아니라 독과일이 열립니다. 그럼 이 타락한 것이에요. 목적이 결국은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근데 독과일이 나오면은 그 타락한 나무예요. 우리가 축산업을 합니다.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자, 축산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사업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그러겠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고기를 얻어서 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식용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염병이 걸리면은, 가축 전염병이 걸리면 어떡한가요? 살처분해서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왜?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확산도 되지만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간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살처분 그 많은 것들을 막 울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도 갖다 생매장 시켜버리잖아요. 왜냐?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인간이 축산하는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빗나간 것을 우리는 타락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인간이 마귀를 따라서 산다면 그것은 타락이에요. 그 마귀를 따라 살면서 뭔 떡을 한다 누구한테 좋고 안 좋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이미.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인간이 마귀를 따라서 살게 되면 이것은 이미 타락입니다. 빗나간 거예요. 목적에서 빗나간 인간. 이사야 42장 8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정말 괴로워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축들을 생매장을 시키는 것처럼 생매장 시키면서 우리가 그걸 뉴스로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살겠다고 울부짖는데 소나 돼지를 그 구덩이 속에 산채로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울고 불고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평소에는 긍휼 있는 척 동물을 사랑한 척 하다가도 거기서는 싹 빠져버려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된 인류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엄청난 타락한 세상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의 반도적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성경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물로 심판을 하셨고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에도 같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얼마나 외쳐댔겠어요.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는가? 38절에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애쳐대도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애쳐대도 그냥 일상생활했어요. 떠들어라. 떠들어. 나는 먹고 마시고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는 일하러 다니고 일상생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떠들어. 이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지금 설교자들 중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일상생활 하면 된다. 일상생활 하면 된다 그럽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랬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에 한 그루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했죠. 그걸 설교자들이 참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미가 있겠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사과나무 안 심습니다. 미쳤어요 내가? 어저께도 복숭아를 2그루를 더 심자. 그런데 뭐 아무리 찾아봐도 1년짜리 버겁다서 그거 심지 말아요. 그거 언제 기다리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최소한도 내년에 열매 열릴 걸로 심어야 된다. 내가 과일나무 다 그렇게 심었어요.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데 오늘 아니 사과나무 한 그루를 왜 심어요? 내 일생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주님 나라에 갈 준비 다 해야지.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도 노아 홍수 때는 아무리 심판을 내쳐도 안 믿으니까 그냥 일상생활 했다는 거예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소돔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아무리 외쳐도 롯의 애비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하나님께서 소돔 땅 심판하신다고 롯이 아무리 그 예비 사위들한테 말해도 내일 종말이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으란다고 농담이나 따먹고 있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를 믿습니까? 노아 홍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은 거 믿습니까? 역사적으로 자료가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고 신앙생활을 권하면은 몇 가지 반응을 할까요?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예, 사업상 난 바빠서, 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바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내가 사업이 바쁩니다. 나 사회생활 하느라고 바쁩니다. 아이고, 가정의 행복도 생각해야지요. 또 비서도 같이 가야지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일상생활 하란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은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은 이단인가? 목회자들까지도 그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소리요. 그럼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 없다고 믿는다면은 그냥 뭐 괜찮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2000년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노아의 홍수를 역사 속의 사실로 믿는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지금은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깰 때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 있어요. 사실 저는 신앙 문제만 아니라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 문제라면 아니면은 아들 가족들 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는 또 그냥 울어요. 아니, 하나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는 나우스 쪽으로 가족은 데려가셔버리고 우리는 뭡니까? 둘이 남아서 참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아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는 데에 시간 보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딘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 감정을 달리려고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평안하고 누리기 위해서 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노아 홍수를 위해서 준비하였던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냥 이렇게 자꾸 소리들을 질러대고 있는데, 아니요, 준비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국 교회 전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은 틀린 부활되어서 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0%가 가고 90%가 부활되어서 가고 10명이 남을지 그건 모르겠죠. 그러나 10명만 부활되어서 가고 나머지 90%가 남을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부활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반드시 성도가 부활되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되질 않아요. 준비된 자들만, 준비한 자들만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러겠죠. 부활되어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자들은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나는 가장 많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 교회에 다 부활되어서 가고 떨어져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아마 어느 날 그럴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순식간에 증발함이 죽어버렸다고, 죽어서 증발해버렸다고 아마 뉴스에 나오겠지요. 그거 큰 문제도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부활돼서 올라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육체가 증발해버립니다. 눈앞에 사라져버렸어요. 잠시 잠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없어졌어? 근데 많은 숫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런다면 이 강주만 해도 큰 교회들이 그대로 거의 대부분 다 있고, 작은 교회에서만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큰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크는 날이 언젠가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남는 사람이 없이 다 주님 오실 때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몸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노아 홍수가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전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머지 그 다음 세상도 불로 심판하게 된다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성도들을 부활시켜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